아멘. 자, 제목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섬기며. 사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을 뭘로 했냐면 목마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잠시 요약을 드리면 목마름.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마름이 채워진대요, 안 채워진대요? 목마름은 안 채워집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다시 뭐 하다고요?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잠시 채워지는 듯 싶어도 다시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은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느냐?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절대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와야 돼?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목마름이 채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참된 만족이 오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했어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차가지고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딱 온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뻐가지고, 얼굴이 기뻐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마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목마름을 채워가려고 막 살아가듯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뭘 중시해서 우리가 살아가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 위해 떵떵거리고 그런 걸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뭐 하자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살아요? 영원토록 살 거야. 영원토록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한 100년도 안 되죠. 이 땅에서도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냐고. 아기 때부터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 이 땅에서 뭐 해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뭐 공부하잖아. 안 그런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치원 때부터 그냥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엄마들의 그 공부 경쟁이 얼마나 심하냐고. 다 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큰 자예요. 땅에서의 큰 자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렇게 하듯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땅에서 큰 자가 목적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어디에서 큰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지. 그래서요, 섬김의 그 대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나도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섬기면 절정이 뭐인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로 왔다는 거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냐면 큰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으니?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예비한 면류관을 쓰고 성경에 또 면류관 쓰면 뭐 해야 되죠? 그거 가지고 면류관 쓰면 뭐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옛날 성경이 면류관 던진다 그래가지고 나 면류관을 왜 던질까 그랬어. 기분 나빠서 던지나 이렇게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왜 드려요? 이게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이 면류관은 내가 쓸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 거라는 거지. 내가 한 모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거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싹 받아가지고 입 싹 딱 끝나요? 다시 돌려줘요. 다시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섬기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구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올바른 뭐가 필요하냐? 자세가 필요하다.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두 번째 올바른 오늘은 이제 정신입니다. 정신. 세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올바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결국 이 사명을 다 합쳐보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명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첫 번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이 필요하다. 자꾸 분리시키고 나눠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않게끔 나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생각도 내려놓고 질투도 하지 말고 상처도 치유하고 아멘.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올바른 정신이 오늘. 올바른 정신. 지난주까지 두 주에 했던 거 지금 요약했어요. 정신, 올바른 정신은 뭐냐? 이거는 오늘 말씀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릴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바로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된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애야.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역사에 큰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뭔가요? 골리앗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이제 참관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아버지 이세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냐 하고 또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어가냐 하고 다윗에게 심부름 시킨단 말이에요. 먹을 거 하고 또 뇌물 바칠 거 하고 쭉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전장에 딱 가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숨기가 바빠.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숨기가 바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거룩한 의분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니 감히 누구기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면서 다윗이 속에서 불불 끓더니 그래서 누가 나가겠다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고 해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근데 주위에서는 다 어떻게 했어요? 말렸지. 왜? 골리앗은 육척입니다. 육척. 3m 되는 3m가 되는 그런 어떤 거구고, 다윗은 그때 당시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한 10대 후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17, 18, 19 한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윗이 키도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애기 모습이라 애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간다 그러니까 내보내긴 이게 아니 나가서 바로 죽을 텐데, 근데 그래도 이제 이놈이 원체 나간다고 이제 우기니까 그러면 불쌍하니까 자기 옷을 그래 그래도 왕 대신 나가니까 내 옷이라도 입고 나가라고 자기 옷을 딱 입혔더니 어떻게 해요? 커가지고 질질 끌려. 그랬더니 다윗이 도저히 이거 입고 못 나가겠다고 하고 벗었잖아. 물론 이제 사울 왕도 키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몸이 되게 이제 컸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야. 자원하는 심령. 좋은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죽으려고. 죽으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을 때가 생겨요.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 그게 언제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밧세바를 취했을 때입니다. 군대 이제 전쟁할 때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이제 남아 있다가 저녁에 이제 뉘엿 하는데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과정은 다 넘어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19금이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남편까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다 죽이잖아. 다윗이 모든 걸 다 은밀하게 다 처리해가지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 다 알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다윗을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쳤지. 그랬더니 다윗이 깨닫게 되잖아. 아하, 이 얘기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잖아요. 울면서 회개하잖아. 아멘. 그 회개하는 다윗의 그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없어요? 시편에 있다고. 그 시편 몇 편이야, 그게? 그게 시편 51편이라고. 자,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게 다윗이 이제 회개할 때 나온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51편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쭉 넘어가서 10절부터 보자고요. 자, 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서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걸 달라고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이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뭔 내용이 있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먼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곡이야.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계속 속였잖아. 그 속에 거짓이 들어와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거짓을 행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뭘 거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왜 저 기도를 했을까? 다윗이 왜 절실하게 저 기도를 했냐면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 어떻게 알죠? 사울왕을 자기가 봤잖아. 사울왕을 봤어요, 안 봤어요? 사울왕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어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리에 누가 와버렸어? 악신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악신이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뭘 하죠?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갔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신이들은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온 그 사울 왕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까이서 본 거야. 또 성경에 보면 이 악신이 딱 들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모든 걸 다 누가 봤어요? 다윗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죄에 지금 현재 비슷하게 빠졌어 지금. 그래서 혹시나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도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그죠? 사울왕처럼 될 수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사울왕처럼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삭삭 빌고 있는 거야 지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뭘 달라는 거야? 자원하는 심령을 달래요.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뭘까?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하는 심령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뭐라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자유의지야. 근데 이 자원하는 심령을 그래서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야. 그것을 뭐 해달라고요? 나에게 달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의 뜻을 버린 거예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을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자원한 심령은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이게 예수님이야.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요 고백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을 뭐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겠다 했던 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러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 순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내용. 보시면 다시 이사야의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 6장의 내용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하다 막 하면서 하는 그걸 천상세계를 환상 중에 봤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천사 한 명이 쫙 날아와가지고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하고 입술 탁 댔더니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그것을 이제 환상 중에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보면 6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찬송이 뭐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 곡입니다. 아시겠죠? 이사야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해야지.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까 제 데려가세요.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굴 보내야겠다. 누가 갔으면 좋을까 했더니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으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뭔 뜻이에요? 너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면 들을 때 보내야지 듣는 자들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 하나님 안 듣는데 왜 전하라 그러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래요? 가라고 우리에게 떠밀고 있어. 그게 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가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겠지. 그죠? 근데 뭐 해가지고 왔으니까? 자원해서 왔으니까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부르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생각해봐.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다 모든 일이 잘 돼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걸 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안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 길을 뭐 하겠다고요? 끝까지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주의 일은 절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받은 응답대로 다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끔 가끔 되게 해주셔. 함께 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뭐냐? 그럼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마귀는 우리를 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게으름이야, 게으름. 게으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가겠다 하는 이 마음을 못하게 만들고 하자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게으름이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 게으름이 뭐냐? 이게 게으름이에요. 다른 게 게으름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게으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뭔가 하고 봤더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뭔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얘기죠. 해친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을 해친다 그 뜻이 아니고 씨를 해쳐 뿌린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땅을 파가지고 심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냥 쑥 뿌리는 것도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심든지 해치든지 둘 다 씨를 뿌리는 내용이에요. 씨를 심는 모습인데 그러지도 않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둔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심보야? 도둑놈 심보. 그죠? 이게 게으름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게으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게으른 자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면 잠언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른 자는 이렇게 해서 해라 하고 말씀한 게 있어요. 자,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게으른 자는 저기 요즘 개미가 안 보여 근데 개미 어디서 봐야 되지? 개미가 없네. 개미가 없어. 근데 개미는 뭐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있지.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거다 하고 잠언서 말씀했듯이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개미한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개미에 가서 게으른 자가 배워야 될 지혜가 뭔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은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쉽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이거다 하고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뭐함으로? 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될까? 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앞에서 게을러 버리면 본을 보이지 않아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가 뭐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도자는 항상 뭘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는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에 이 게으름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 게으름이냐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한 방에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투기하는 거죠, 투기. 근데 물론 이제 한국 사회에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땀 흘리지 않고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심보가 있어. 그러니까 로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 로또에 이렇게 목매달면 안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주식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투기하면 안 된다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자는 괜찮아. 근데 부동산 투기하면 안 돼.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투기와 투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투기와 투자의 그 한 끗 차이거든, 한 끗 차이. 그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 내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의 차이거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건 투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면 그건 투자야. 그럼 뭘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 투기는 마음을 뺏기면 투기입니다. 딱 지금 왔네. 내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자, 뭘 물어봤냐? 이건 투기입니다. 뭐가 투기냐? 주식을 샀어. 주식을 샀는데 맨날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있으면 그거 투기야, 투기. 아시겠죠? 투자는 뭐냐? 넣어놓고 잊어버려야 돼. 넣어놓고 잊어버렸어. 그냥 놔두는 거야. 저축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놔두는 것. 우리가 저축한 거 맨날 열어봐요? 안 열어보잖아. 저축한 건 그냥 저축한 거니까, 있을 거니까 그냥 믿고 그냥 놔두잖아. 그러듯이 그렇게 한 것은 투자야.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내 마음을 뺏겨. 계속 올랐냐 떨어지냐, 올랐으면 기분 좋았고 헤헤 하다가 또 떨어지면 시무룩해 이렇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투기야, 투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아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보물이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내 마음을 뺏고 있다. 그 자체가 뭐냐면 투기야, 투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성도는 투기하시면 안 돼. 투자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투자는 하시되, 물론 투자할 돈도 없지만 투자는 하시되 뭔 하지 말라고요? 투기는 하시지 마십시오. 투기는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이 투기에 그냥 투기를 해야지만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부지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게으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깔려있는, 지금 전 국민에게 깔려있는 이러한 어떤 심성 자체가 지금 게으름이 지금 깔려있는 겁니다. 그걸 다 걷어내야 돼. 실제는 다 걷어내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저 사기치고 있는 저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죠. 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 자체도 다 뭐냐면 그것도 그러한 어떤 잘못된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은 쉽게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쉽게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투자했는데 그게 잘 될 수도 있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자원 안에 심령을 가지되 첫째 뭐 하면 안 된다? 게을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신을 딱 가지고 지도자는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서 열심히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뭘 보여야 된다?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자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핵심이 뭐냐? 뭘 이겨야 되냐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 두려움. 뭘 이겨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심령에서 가장 자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죠? 자원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한다는 뜻이거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설렘이 강해요? 두려움이, 보통은 다 두려움이 더 심합니다.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설렘도 있지만 뭐도 강해요? 두려움도 심하다라고 봐야지.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 설렘보다는 뭐가 강해? 당연히 두려움이 더 셉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원하지 못한다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뭘 이겨야 되냐면 두려움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기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경은 뭘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겠죠. 사랑입니다. 사랑. 자, 성경이 어디 있냐? 자, 요한 1서를 보시면 4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긴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이겨야 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면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던 모습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에스더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얘기했던 유명한 문장이 두 개가 있죠. 에스더의 유명한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하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멋지죠? 사랑제일교회, 서울 사랑제일교회 표가 뭐냐면 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게 표입니다. 서울 정광 목사님이 13평의 개척을 하면서 내 민족을 내게 달라 그래가지고 다들 웃었거든. 그게 30년 전입니다. 1982년도, 82년도, 진짜 30년 됐네? 40년 됐네. 1982, 92, 22, 12, 40년 됐네. 교회 개척한 지 40년 됐구나. 30년이 아니 40년 전이네. 40년 전에 개척할 때 표가 뭐였었냐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어. 그때 13평이니까 조그마죠. 그죠? 성도도 없는데 13평에 개척하면서 민족을 달라 그랬더니 주위에서 다 어떻게 보겠어요? 다 웃었지. 다 웃었지.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기도가 뭔 거예요? 그게 되는구나. 그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에스더가 한 얘기예요. 에스더서 7장 3절에 보면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에스더가 얘기한 부분이 나오죠. 그 이후에 에스더가 또 뭐라 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그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겠다 했던 그러한 어떤 각오가 이게 뭘 이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거잖아. 어떻게 이긴 거예요?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뭘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뜻을 정했고 또 왕이 이 신에게 기도하는,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어디에 집어넣겠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몰랐어요? 알고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또 뭐하고 창문 좀 닫았으면 밖에서 안 보니까 몰랐을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봐. 아니, 왕이 도장을 찍었던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한 달 동안만큼은 뭘 닫고, 창문을 닫고 마음껏 기도하면 돼, 안 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으면 뭐 하겠다? 죽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해가지고 다 보도록 그냥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 이야, 그게 대단한 담대함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만 그랬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 지금 풀무불이 뭔가요? 우리 쇠 녹일 때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그게 풀무불이라고. 용광로의 그 뜨거운 우리 저기 가스불이 아니야. 가스불 그 불이 아니고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가 하나님 시인하면 집어넣겠다. 안 시인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라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찬송의 복음성가에 보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어디 들어가 죽으려고 근데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다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의 그 두려움을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끔 만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온전히 뭘 이긴다고요? 두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엄마들도 그래요. 엄마들도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네. 자, 생각나는 게 있어. 뭐가 생각나냐? 여러분은 벌레 잘 잡아요? 못 잡아요? 벌레 잘 잡아요? 바퀴벌레 잘 잡아? 바퀴벌레? 쪼만한 건 그건 뭐 잡을만 하지. 이따만한 거 있지,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저도 못 잡아요, 이거. 못 잡는데, 이게 잡을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 잡을 사람이 없어. 나타나면 다들 왁! 하고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제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잡지. 어쩔 수 없이 잡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저기 서울에 장위동에 살 때, 거기서 반지하에 살았던 반지하에 살 때 얼만큼 바퀴벌레가 많냐면 하여튼 집안에 여러분 그 선전에 보면 선전에 보면 캄캄할 때 바퀴벌레들 막 돌아다니다가 불 탁 켜면 어떻게 해요? 확 숨잖아.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 불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 확 숨는 게 보여. 우리 서울 살 때, 반지하에 살 때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 때 예림이하고 이제 두세 살 때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예림이가 두 살 때인가 한 살, 두 살 때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먹어버렸네. 바퀴벌레를 이제 잡아가지고 한 요만한 건데 바퀴벌레를 이렇게 어떻게 그놈이 잡혀가지고 이게 잡아가지고 확 먹어버렸네. 그걸 봤단 말이야. 보고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입에서 막 뺐다고. 입에서 막 집어서 뺐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반은 먹었어. 반은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집사람이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이제부터 손으로 다 때려버려. 그 전까지 못 잡는다가 달달 떨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손으로 잡아. 나타나면 무조건 손이야. 뭐 이렇게 집을 새가 없어. 왜? 휴지 찾다 보면 누가 집어 먹어버려. 잡아 먹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잡는다고.
그러더니 이제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바퀴벌레 안 잡아 먹을 때 되니까 집사람도 무서워가지고 다시 바퀴벌레 못 잡아. 그 다음부터 바퀴벌레 또 나타나면 또 소리 질러. 으악! 소리 질러. 저희 집에서 으악! 소리가 나면 이건 벌레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벌레가 나타나. 지금도 아파트에 보니까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여기 보니까 개미가 조그만 것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개미는 그래서 내가 이제 벌레 물어봤더니 그 구석구석에 이렇게 뿌리는 거 있더만, 가루 같은 거 뿌려놨더만 개미가 없어졌어요. 개미 없어졌는데, 근데 아파트에 보니까 뭐는 있냐면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거미가,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거미가 아니고 발이 엄청나게 길어. 발이 엄청나게 긴 거미들이 여기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소리가 우리 집에 나면 거미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잡는데, 이게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할까봐, 주워 먹을까봐, 잡는 거야,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무섭지만 뭐가 문제야? 얘가 먹으면 안 되니까 손으로라도 빨리 잡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듯이 이런 어떤 사랑이 뭘 이기냐면 두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이러한 방해하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두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역의 크기입니다. 사랑이 큰 만큼 사역도 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다라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또 하나는 뭐가 두려움을 이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두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며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계속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결국 왜? 여호수아가 어떠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원래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아시죠? 모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원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진짜 담대한 사람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이제 애굽을 딱 나왔죠. 애굽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놈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아말렉이 아말렉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때 모세는 어디로 가요? 전쟁 맨 앞에 나가요? 아니요. 모세는 후방에 빠져. 후방에 빠져가지고 어디 가요? 산에 가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누구 보내요? 여호수아를 보내.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해가지고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무기가 있겠냐고. 전쟁하러 나갈 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무기를 준비할 그 새가 없어, 거기는. 그죠? 광야에서. 근데도 전쟁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애굽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제일 무서워요? 군대가 제일 무서워. 군대가. 그렇죠. 애굽의 군대 보고 그 난리를 폈잖아. 왜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 군대에 짓밟히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노역을 하고 고역을 하면서 군대에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고. 군인들이 맨날 두들겨 패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야. 그런 어떤 고역 속에 살다가 출애굽을 했으면 누구는 두려운 거야, 누가? 군대가 되게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싸운단 말이에요. 잘 싸운다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 안 해요? 승리했죠. 여호수아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충분히 무기가 있고 군대가 딱 군사가 있게 훈련을 잘 받고 전쟁에 나가도 뭐한대? 두렵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무기도 제대로 안 돼 있지. 군대들도 뭐 훈련 받은 것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인데 데리고 나갔으니 전쟁이 되겠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군이 앞에 나가서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도 어떻게 보면 진짜 담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 딱 올라갔을 때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40일 있었고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예? 아직 회막은 지어지기 전이죠. 자, 밑에서는 저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섬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난다고.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난다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한 걸 보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는 계속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 중턱에 있었어요. 네, 산 중턱에 백성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 중턱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40일 동안 산 중턱에 혼자 있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산속에 혼자 있어봐요. 제가 예전에 저기 고3 때 이제 수련회를 갔어. 근데 옛날 수련회, 학생 수련회 가면 첫날 저녁은 보통 첫날, 둘째 날 하다 보면 보통 뭐 하냐면 저녁에 뭐 하죠? 캠프파이어는 마지막에 하고 중간에 한번 뭐 하냐면 담력 테스트 합니다. 담력 테스트. 담력 테스트 한다고. 근데 담력 테스트 할 때 뭐 하냐면 밤 12시 돼가지고 그 시골에 으슥한데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이제 약간 이제 변장하고 세워둬요. 이렇게 세워두고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저는 새신자였지만 고3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세워졌는데 저 혼자 어디에 세웠냐면 폐가 앞에다 세워놨어. 저 앞에 폐가 앞에 저를 딱 세워놨어. 이게 이제 한 바퀴 뺑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누가 동네 주민이 지나간 거야. 동네 주민이 지나간데 학생인 줄 알고 우리 이제 고3이 모르게 확 해버린 거야. 동네 주민 놀래가지고 즉각 뭐가 됐냐면 이 담력 테스트 폐지가 돼버렸어.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1시간 넘게 왜 안 오나 혼자서 얼마나 무서워. 폐가 앞에서 내가 앞에서 이 폐가 앞에서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이렇게 사람도 안 와. 밤 12시가 됐는데 내가 담력 테스트를 했어.
나중에 이 애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때 왜냐하면 동네 주민이 난리를 피니까 그거 수습하느라고 죄송하다고 막 사과하고, 그때 전사님도 사과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폐가 앞에서. 이게 중간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무섭다고. 근데 이제 여호수아 그랬죠? 또 여호수아의 또 담대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12정탐꾼을 보냈잖아.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어떻게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갈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밥이다 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담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겠어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실제. 지금까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니까, 모세가 알아서 하니까, 모세가 다 잘하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하고도 또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또 얘기를 해요.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백성들도 모세가 세워놨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믿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요단강 다음 사건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지. 함께 할 테니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같아? 진짜 같아요? 뭘 믿고? 뭘 믿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신이 돼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했어, 안 했어요? 그치,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 하겠다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뭐하고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절대 뭐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뭘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정탐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2정탐꾼이 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정탐꾼이 보고를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너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그리고 큰 산에 성이 높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악평을 했던 10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죠? 너가 본 그 땅,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땅,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로 삼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옛날에는 수도를 제일 안전한 곳에 세웠다고. 그러니까 산에 세웠어요. 산에. 이스라엘 땅의 산에. 그래서 헤브론을 수도 삼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이 평지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성이라고. 예루살렘도 산성, 나의 산성이라고. 산성. 성경에 산성이라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왜냐하면 수도는 어디에 세워요? 산에다 세우는 겁니다. 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적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쉽게 못 한다고. 왜? 위에서, 지금은 산에 있으면 안 돼. 왜? 비행기가 그냥 폭격해 버리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올라가려면 위에서 쏘는 게 훨씬 편하지. 밑에서 올라가려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수도를 다 산에다 세웠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85세였어. 85세면 지금도 85세면 전쟁에 나가면 안 나가요? 지금 전쟁하는데 85세 다 나오세요 그래요? 85세 나오지 말라 그래. 왜? 나오면 방해돼. 근데 갈렙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힘이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갈렙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60세 이하 다 죽었어. 20세 이하만 살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부 다 젊은이들이야. 근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아버지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이 갈렙은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야. 어떤 땅을 달라 그래야 돼요?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맞잖아.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제일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한 땅이 차지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위대한 거야.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다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우리는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도 있어야 되고, 올바른 정신도 이제 행동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또 뭐도 받아야 돼요? 올바른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게을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 해야 되죠. 그리고 뭘 이겨야 된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뭘로 이기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또 뭘로 이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말씀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이기자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진짜 섬기며 다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되자고요? 큰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멘.